히브리서 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358장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실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은 온전한 구원의 근원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온전한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우리가 항상 그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되지? 할 때가 또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질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지? 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때가 있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다 갈 때 이렇게 잃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가야 되지? 방향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어느 쪽으로 가야 되냐면 오직 성경, 오직 말씀으로 다 가시면 됩니다. 지금 저희가 그 극동방송에서 하는 계속해서 성경 통독을 하고 있잖아요. 저도 계속 듣고 있습니다. 너무 소리도 좋고 야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지? 비록 길긴 하지만 그 속도를 또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 또한 신약 이렇게 읽으면서 저는 많은 은혜들을 그 속에서 또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오직 성경 안에 뭐가 있냐면 오직 그리스도 이쪽으로 하시면 됩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그때 하나님이 뭘 주냐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믿음을 우리에게 언제 주냐면 하나님의 말씀 곧 그리스도를 딱 믿게 되는 그 믿는데 우리에게 어떤 것이 주냐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이쪽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이 방향들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옛날 우리 선조들도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마다 요까지는 누가 얘기하냐면 루터가 딱 얘기를 한 겁니다. 성경을 보니까 나도 본인도 성경을 보다가 방향을 잃을 때마다 어느 쪽으로 가느냐 오직 성경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이거를 항상 되뇌었더라고요. 누가요? 루터는 요까지 하다가 죽었는데 그 이후에 칼빈이 뭘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중에 정말 방향을 잃어버렸다.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실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갈 때 우리가 내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대형 교회들로 인해서 이렇게 예배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이 됐잖아요. 저희도 큰 교회 가면은 대예배, 어른 예배, 청소년 예배, 또 어린이 예배, 유아 예배 나눠져 있죠. 근데 요즘에 추세가 그렇게 해보니 별 효과가 없더라는 거예요. 원래 미국에서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이 막 모이니까 효과적으로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누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우리나라가 갖고 온 거예요. 아, 이거 좋겠다, 효과적이겠다 라고 해서 들어왔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계층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어린이들부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계층들이 이 예배 자리로 딱 들어와서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게 제일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작년 예배 때 어린이 아이들의 목소리가 다 없어졌다고 해요. 그 희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가운데 청소년들도 어린이들도 장년들도 이 예배 속에서 그렇구나, 내가 오늘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귀 기울이는 그 은혜가 예배 가운데 있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뜰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뜰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든지 2, 3, 7 하라, 5천 종족, 아이들, 그죠? 아이들뿐만 아니라 저 이방인들까지 정말 누구든지 다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그 예배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오늘 본문에 말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이방인 뜰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이 누구를 따라서? 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들어가 예배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배의 정말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뭐요? 믿는 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언제가요? 예배 시간만. 우리가 이 예배 시간만큼은 우리가 믿는 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 예배 앞으로,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왜냐? 지금 여러분 현장의 문제, 제가 어저께 그 군인교회에 들어갔는데 그 이제 군인교회 저는 들어가면 지금 청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구나, 요즘 MZ 세대들이 어떤 생각을 주로 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렇게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요즘 세대가 이렇구나,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이 청년들을 통해서 이렇게 듣게 됩니다. 근데 어저께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중간에 가고 있는 중에 목사님, 오늘 말고 다음 주에 다시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왜 했더니 지금 코로나가 퍼져가지고 예배 인원이 한 명밖에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 야, 그래도 목사님이 간식을 샀으니 간식 가지고 들어갈게. 그리고 간식만 받아서 가라 했더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쭉 갔어요. 갔는데 그 군종병에 다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는 하는 말이 제가 다시 말씀을 드려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조치를 다시 해놨습니다. 오셔서 예배 드리시죠. 이렇게 얘기 된 거예요. 딱 갔더니 이 군종병이 자기 포함해서 6명이 이렇게 앉아있더라고요. 한 번도 못 보던 친구들이야. 그래서 누구냐 했더니 신병이라고 하더라고요. 신병. 그래서 그렇구나. 신병 3명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이것저것 얘기하다가 보니까 묻게 된 거죠. 너네 혹시 한번 교회 한번 가본 적이 있니? 했더니 그 3명 다 아니요, 한 번도 없는데요 이러더라고요.
아니 뭐 성탄절도 있고 뭐 부활절도 있는데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 했더니 자기네들은 오늘 교회가 처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 우리 군종병 우리 병장님이 이렇게 데리고 와서 오늘 처음 여기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것저것 물어봤죠. 물어봤더니 교회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목사가 누군지 전도사가 누군지 뭐 아무것도 몰라. 교회에 대한 부분에 관심이 없더라고요. 애들이 3명 다.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친구들에게 오늘 복음을 전해봐야겠다. 이 친구들에게 오늘 복음을 말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쭉 얘기를 했죠. 저는 이제 이 친구들에게 5분, 10분 딱 생각을 하면서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누구를 만날지 모르니까. 그래서 전했더니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로 영접하겠니? 라고 했더니 이 친구들이 하는 말이 한 명이 먼저 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로 믿겠습니다. 얘가 하나 하니까 2명이 따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로 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확인을 해봤더니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영접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너무 기뻤어요. 감사했어요. 이 군종병에도 감사했고 이 친구들이 한 번도 완전 불신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방치해둔 그래 알아서 생활해봐. 내가 그 친구들 얘기했어요. 니네가 언제 와서 여기 앉아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5분 10분 이렇게 앉아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들을 수 있겠니? 이것도 복이다. 니네가 언제 이렇게 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을 수 있겠니? 참 복이다. 이런 생각했어요. 너네들 어디 대학 다니니? 다 서울 경기권, 하나에는 충청도 뭐 이렇게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니네들 내가 너무 만나기 힘든 아이들인데 여기 와서 그냥 군인이라는 것 때문에 여기 와서 만나는구나 했더니 막 웃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현장에 하나님이 방치해둔 현장이 있습니다. 그죠? 이 현장에 여러분이 뭘 하느냐, 이 복음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복음만이 이 청년들의 마음을, 복음만이 이 현장에 소망이 있음을 여러분 믿고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죠? 처음 저는 이 친구들이 왜 내 얘기를 잘 듣나 했더니 제가 뭐 의리 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이 친구들이 여기 앉아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나 들을 마음 있어요 라고 앉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 당신이 얘기하는 얘기 나 들어볼까 합니다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 복음을 듣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 현장에 정말 필요한 것이 여러분이 이해하고 수용하고 조금만 초월하면 됩니다. 현장의 문제를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된다니까요. 여러분 현장에 나갔을 때 뭔가 말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현장이 창세기 3장 1절 6절에 하나님 떠난 문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시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흑암에 잡혀있는 이 시대를 여러분 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서 뭘 가지고 보냐면 이 사람이 복음 전하겠다 안 전하겠다 이렇게 볼 때는 이 사람들에게 불신자가 망하는 6가지 상태를 먼저 듣습니다. 그렇구나. 진짜 이 사람 진짜 안 되는 현장이구나. 이 사람이 개인이 많이 무너져 버렸구나. 이렇게. 그 이유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3가지 근본적인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가지 근본적인 문제가 창세기 3장 1절 6절에 하나님 떠난 문제요, 로마서 3장 23절에 죄의 문제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사단의 문제다. 이 사단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니 모든 것이 재앙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저주인 것입니다.
부적을 붙인다고 해서 구슬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안 되니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부적을 몇 개씩 갖고 있는다고 해서 부적을 갖고 있다고 해서 구슬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어떤 상태냐? 그냥 받아들인다니까요. 저 일본 사람들이 그 제 밑에서 흔드는 재앙을 그냥 받아들이는 줄, 아, 이런 나라인가 보다. 우리나라가 이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에 요한복음 3장 1절 6절에 하나님 떠난 문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 죄로 인한 영적인 재앙과 저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된다니까. 여러분 그 알고 있어야지 그 사람들에게 다 수용할 수 있다니까, 초월할 수 있다니까, 이해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말만 하려고 해. 그렇지 않고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줘요. 누구도 이것을 말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2절에 보면은 여러분 그랬잖아요. 저 불신자들이 우리가 말하지 않는 이상 들을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들을 수가 없어요.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미련한 복음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지혜로도 알 수 있고 어떤 증거로도 볼 수 있고 어떻게라도 알아서 하나님을 아는데 이 복음만은 우리가 말해주지 않으면 알 수 없도록, 그 지혜를 통해서 알아가지 않도록, 뭔가 행동을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 먼저 받은 우리가 이것을 말할 때 복음의 능력, 복음의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말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 들을 수 없다니까요. 우리가 말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가 믿는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자격이 있습니다. 4장에서는 뭘 얘기를 하냐면 4장에서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야 라는 것을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5장에서는 뭘 얘기를 하냐면 그리스도의 자격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대제사장의 필수 요건이 있는데 그 필수 요건이 뭐냐면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0절 중에 1절에서 3절 보니까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였으니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해서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사람이어야 됩니다.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 하나님이 임명받은 자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대제사장 요건이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4장에서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맞지? 이걸 얘기했다면 그 그리스도의 요건은 이런 거야 라는 것을 좀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 요건이 뭐냐? 그 대제사장도 사람이고 하나님이 임명하셨어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는 바로 7절에 보니까 우리를 위해서 성육신하신 분이야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진짜 사람, 구약에 있는 대제사장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임명한 사람이야. 임명한 사람만이 대제사장의 요건을 갖출 수 있어 라고 하는 거라면 7절부터는 뭐냐면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어 라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되신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5절에서 6절이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 그러면서도 뭐라 하냐? 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오셨어.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신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어 라고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아주 그 자격 조건을, 그리스도의 자격 조건을 대제사장을 비유하면서 뭐라 하냐? 그분은 사람으로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성육신하셨고 또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 되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뭘 하셨냐 했더니 8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백성을 구원하시는 직무를 완성하셨어 라고 해요.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직무를 완성하셨어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온전하게 되셨은즉 그 구원의 근간이 되셨느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사람이시면서 중보자 되사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분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믿고 있는 그 그리스도는 사람이시면서 그리고 중보자가 되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사 그 구원의 일들을 완전 완성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그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셨냐? 우리에게 신앙의 성숙을 딱 얘기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이 얘기를 쭉 했더니 사람들이 막 졸기 시작하는 거야. 아, 무슨 말이지? 이렇게. 아니 뭔 말이야? 아니 그리스도면 그리스도지 그냥 그리스도가 성육신 했다? 그리스도가 중보자 되신다? 막 이렇게 막 말씀을 듣는데 막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그 11절에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렵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말씀을 듣는데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지.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시고 중보자가 되시고 구원을 완성하셨다 라고 하는데 이거를 쭉 설명하니까 막 피곤한 거예요. 뭐지? 둔하다. 설명이 되지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뭐라냐? 오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선생이 돼야 되는데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지도 못하는 거예요. 맨날 우달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뭐라냐? 좀 이렇게 잘게 잘라가지고 주십시오. 이렇게 잘게 아주 먹기 쉽게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딱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사 구원을 완성케 하셨다라고 믿으면 되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듣는 것이 둔하다. 이렇게 했어요. 듣는 것이 둔하다. 설명을 해줘도 우리가 못 알아듣는다.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요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이 복음을 다 들으면 되는데 듣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아마 여기에 지금 인터넷에 앉아있지만 졸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다른 거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아니 저 목사님이 지금 뭘 얘기하시는 거지? 뭘 얘기하는 거야? 내 현장에 진짜 난 지금 이거 어렵고 나는 지금 돈 문제 때문에 나는 지금 사업 때문에 내 뒤에 지금 뭘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들 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아니 그리스도 그분은 성육신하셨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의 직무를 담당하셨다 했는데 히브리서 기자도 얘기합니다.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고 설명을 못하겠다. 이렇게.
그러면서 뭐라 하느냐? 우리에게 오래 되었는데도 너희가 가르치지를 못한다. 그래서 너희가 가르쳐줘도 못하는 거예요. 계속 잘게 좀 잘라서 좀 주십시오. 그걸 뭐라 하냐? 여러분 5장 12절에 보니까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맞죠?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왔잖아요.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선생이 되어야 될 텐데 가르치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될 것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우리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왔잖아요. 근데 계속 우리한테 좀 우유 주세요. 우리 좀 짧게 잘라주세요. 못 알아듣겠습니다.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가르쳐야 되는데 계속 초보만 알려다는 거예요. 초보만 알려다는 것이죠. 13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을 보니까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에 의해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렇죠?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였다. 그렇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였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현장에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초보 있잖아요. 어떻게 살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런 거. 이게 진짜 신앙생활인가요?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경험하는 것. 그것을요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데 계속해서 우리는 듣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머리는 이만큼 커지는데 몸은 이렇게 작은 거예요. 약한 거죠. 그걸 뭐라 하냐? 어린아이 같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 하냐? 우리에게 정말로 살아내는 삶, 이것이 뭐냐? 성숙한 사람이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4절에 보니까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뭐라냐? 이 성숙한 사람들은 뭐냐? 지각을 사용한다. 그리고 또한 뭐라 하냐면 연단을 받아 이제는 선악을 분별할 줄 안다.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주일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한 사람으로 세워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지각할 줄도 알고 연단도 받았고 분별할 줄도 안다. 이 사람들이요 성숙한 사람들이다. 오늘 히브리서 5장에서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네가 이렇게 살아내라. 이렇게 살 수 있겠니? 맨날 그리스도의 그 초보를 가지고 초보를 뭐라 하냐면 율법이라고 하잖아요. 율법.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켰니? 안 지켰니? 너희가 예배를 드렸니? 안 드렸니? 너희가 착하게 살았니? 안 살았니? 도움을 줬니? 안 줬니? 이 초보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그의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그 지각하고 연단하고 분별하여 정말 그들을 가르쳐라라는 것입니다. 가르쳐라. 여러분에게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온전한 구원의 근원이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 가는 현장 현장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초보처럼 막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사람으로 정말 세워져서 우리 연단도 받았고 분별도 할 줄 알고 지각이 분명하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성숙한 사람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초보를 알려주십시오. 초보를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초보를 넘어서 이제는 의의 말씀을 경험한, 정말 그 의의 말씀으로 경험한 우리 중직자들이 세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살아내지는 것입니다.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 성숙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냐? 지각하고 연단하고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아침에 이러한 은혜와 그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콕콕 찌르는 말씀이죠. 사실은 너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진짜 믿음 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가르치지 못하는구나. 선생이 되어야 될 줄이 아는데 못하는구나. 계속 젖달라, 젖주십시오. 우유 주십시오. 저도 어저께 어머니가 77순이셔가지고 저 대구에 갔다가 왔는데 그 조그만 아기가 하나 있어요. 얼마나 아이가 이렇게 자그만고 이렇게 케어가 필요한지 계속 케어를 해줘야 돼. 케어를 해주고 엄마가 젖주고. 근데 우리 보고 영적인 수준들이 너희가 그것과 똑같아 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많은 신앙생활을 많이 했지만, 너희가 그렇게 많이 있었지만 성숙에 단단한 음식도 못 먹는, 성숙하지 못한 그 삶으로 너희가 살아가고 있지 않니?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살아내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각하게 하시고 연단하게 하시고 그 분별하신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늘 그리스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초보가 아닌 정말 분별하고 연단을 받고 지각하는 우리가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우리를 세워가시는, 성숙하게 하게 하시는 축복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견고해지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겠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창세기 3장의 문제가 예수님 앞에 결박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우리 모든 각 사람 가운데 임하여지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